다 찾으셨죠? 에베소서 1장 1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전로역정이라는 대주제를 놓고 순례자가 이제 길을 떠나는데, 왜 길을 떠났을까라고 하며 제가 묻고 제가 대답을 합니다. 영원전에 떠나도록 하셨기 때문에 떠났다. 그렇게 하면서 제가 부제를 예정과 선택의 신비에서 오늘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예정과 선택 계시, 이 말씀은 아마 귀가 닳도록 들으셨죠, 그죠? 그런데도 또 계속 그 말씀 할 수밖에 없는 것은 우리가 이것 하나 잡고 가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이것 없이는 세상에서 이길 수 있는 능력도 없고 또 하나님께 갈 수 있는 자격도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확인하고 또 확인해야지 됩니다. 우리가 교회당에 앉아있고 출발하고 하는 이 모든 것이, 교회당의 지상교회 안에는 여러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 여러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자녀인가 아닌가를 우리가 또 한번 곰곰이 곱씹어봐야 될 필요도 있습니다. 에베소서는 우리가 이제 옥중서신이라고 그렇게 해서, 사도행전 28장 이제 마지막에 가면은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가서 이제 가이사에게 상소해가지고 로마로 갔다가 그리고 이제 로마 감옥에 이제 갇히는데, 그 아마 그 소크라테스나 이제 이런 사람들이 감옥에 갇혔을 때도 다른 사람들이 왕래를 했듯이 여기도 다른 사람들이 왕래를 할 수 있는 그런 장소가 됩니다. 그래서 이태 동안 있으면서 복음을 씁니다. 그리고 이제 사도 바울이 거기서 풀려났다가 성경이 기록되지 않은 제4차 전도 여행을 갔다, 이렇게 학자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나중에 이제 여행 중에 디모데 후서, 디도서를 쓰고 이제 목이 잘려서 순교를 했다, 이렇게 봅니다. 근데 이제 에베소서가 이제 옥중서신이니까 쉽게 얘기를 하면은 사도 바울이 있는 장소가 지금 감옥이에요. 근데 그 창살이 있는 이렇게 요 안에서 지금 갇혀 있는 거예요. 요 갇혀 있는 요 안에서 지금 어디를 보냐면은 영혼이라는 세계를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마음이 작다라고 하지만 우리가 마음을 확장해서 눈을 돌려보면은 영혼이라는 세계를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에게는 그 능력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굉장한 거거든요. 근데 사도 바울이 보니까 예정하셨다,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 안에서 구원하셨다, 이 말씀을 계속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두 아담에 대한 이야기를 드린 거예요. 첫째 아담이 있고 둘째 아담이 있고, 첫사람이 있고 둘째 사람, 마지막 아담이 있다. 그래서 첫째 사람과 둘째 아담, 왜 아담이 첫째 사람이냐라고 말씀드렸던 거 기억나죠? 아담 이전에 사람이 없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시고 그리고 마지막에 아담을 지으신 것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하며 끝납니다. 그래서 아담이 처음 만들어진 첫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아담이 범죄 후에 에덴 밖으로 쫓겨났습니다. 그래서 에덴 밖으로 쫓겨나서 에덴 밖에서 수많은 사람이 태어났는데 전부 아담의 씨를 갖고 태어났기 때문에 연좌제의 개념이 아닙니다. 죄악으로 잉태돼서 죄악으로 난 것.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됐습니다. 그 모든 죄인들의 대표. 그러니까 여기서 이게 아담이라고 하면은 아담으로 말미암아 언젠가는 모르지만 되는 이 시간까지 수많은 사람이 태어나는데 모든 사람이 대표, 죄인의 대표, 죄인의 뿌리가 아담이 되니까 아담은 첫사람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담의 범죄가 누가 시켜서 했느냐? 물론 사탄의 유혹이 있었어요. 그런데 사탄의 유혹이 아무리 교묘할지라도 최종 선택은 누가 했어요? 아담이 했어요. 그러니까 아담이 범죄에 대한 책임은, 죄책은 누구에게 있어요? 아담에게 있고 벌책도 누가 받아야지 돼요? 아담이 받아야지 돼요. 그게 아담이 갖고 있는 특성입니다. 그런데 아담은 그 모든 것의 원인을 여자라고 하는 이름을 살짝 집어넣으면서 하나님께 돌렸어요. 하나님 당신이 준 저 여자라고 이렇게 해서 여자를 가리키는 것 같지만 실제의 속마음은 하나님을 탓하는 거예요. 자기가 아니고. 그래서 선악과는 제가 그 지뢰, 수리탄, 폭발물 이런 걸로 말씀을 드렸죠. 에덴 동산 정중앙 우에다가 어디든지 다 볼 수 있고 쉽게 접근할 수 있고 한 거기다가 선악과를 놔놓고 먹지 마라 라고 한 것은 사실은 뭐예요? 이거 말고 다른 거 먹으라 그 얘기예요. 근데 왜 선악과를 뒀느냐 안 뒀느냐를 따지기 이전에 그 선악과가 여기는 지뢰밭이니 여기는 폭발물이니 여기는 지뢰니 밟지 마라 라고 하는 표식의 개념으로 보면은 아담이 그걸 무릅쓰고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그 탐욕 때문에 자기가 찾아간 겁니다. 그래서 자유의지는 하나님이 네 마음대로 해라의 자유의지가 아니라 물론 개인적인 선택이에요. 그런데 그 자유의지는 내가 원하는 것을 해라 라고 하는 자유의지인데 아담은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한 것이죠. 하나님이 원하는 것, 그리스도 예수가 원하는 것, 이것 하는 걸 줬는데 그걸 하는 걸 그대로 따랐다면은 아담이 무엇을 먹어야 됐어요? 생명과를 먹어야지 됐어요. 근데 자기가 원하는 것을 했기 때문에 사탄의 유혹에 따라서 넘어갔습니다. 설령 선악과라고 하나님이 지목을 했지만 어떤 것을 설령 지목하지 않았을지라도 선악과라고 하는 말이 없었을지라도 이미 타락한 천사가 있기 때문에 어떤 방법으로든 사탄은 아담을 유혹했을 것이다 라고 제가 말을 한 겁니다. 자, 화살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은 활이 있어요. 활을 우리가 이렇게 만들어 놓고 여기다가 끈을 만들어 놓고 이렇게 보이잖아요. 그죠? 화살 스스로 날아가는 화살이 있어요? 없습니다. 총알도 스스로 날아가나요? 뭔가를 딱딱 이렇게 쳐가지고 화약을 터뜨려야지 날아갑니다. 핑계는 될 수가 없고 모든 범죄는 아담 자신이 한 겁니다. 또 아담이 죽은 이후에도 아담은 계속해서 온 인류의 대표가 되고 또한 다른 사람이 아담을 대신해서 대표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그도 역시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죄인이 죄인을 대표한다고 굳이 얘기를 한다면은 내가 첫사람 아담을 대표해서 내가 대표할 수 있긴 있어요. 이게 좀 말이 좀 약간 애매모호하지만 바울은 디모데전서에서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럼 물론 죄를 많이 진 죄악에 갇혀 있는 자라고 하는 의미겠지만 굳이 따진다라고 하면은 첫사람 아담을 대신해서 대표를 한다면 내가 대표가 돼야지 됩니다. 라고 하는 것은 죄악의 고백이 극치에 달한 것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설령 그렇게 했다고 칩시다.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그러니까 네가 첫사람 아담 대신 네가 대표해.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도 역시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 죄인이 율법에 따라서 반드시 죽으리라 했으니까 그럼 나는 죽겠습니다 하고 바울이 죽었다고 해보세요. 그럼 해결이 돼요? 안 돼요? 해결이 안 돼요. 왜냐하면 바울은 다시 살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첫사람 아담은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는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이제 첫사람 아담, 마지막 아담 두
번째의 이제 아담으로 온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죄를 고백하고 내가 죄인의 괴수다라고 하는 그런 심정이 됐었을 때 뭐가 보이냐면은 성경이 보이기 시작을 해요. 근데 이제 그게 아닌 상태로 성경을 보면서 안다 이렇게 하면은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제 안다라고 하는 것이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성경에서는. 그러니까 안다, 요한 1서도 하나님을 알고 믿었느니라고 하면 내가 알고 믿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알고. 근데 이게 안다, 알고가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 번째는 헬라적 사상에 의한 아는 것이 있어요. 여기는 뭐냐면 지식에 대한 개념이에요. 지식에 대한 것. 근데 히브리 사상이 갖고 있는 안다는 것은 실제 체험을 하는 것. 그냥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아는 것. 그래서 우리가 안다라고 하는 말을 사용을 할 때는 히브리적 사고를 가지고 안다라고 하는 걸 보여야지 돼요. 내가 예수를 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지금도 너무 많습니다. 저도 안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 아는 것이 머리냐, 가슴이냐, 지식이냐, 아니냐. 예를 들어서 네가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없어 망한다. 그러니까 공부만 하면 될까요? 그 말하는 그 지식은 체험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 지식이 아마 야다라고 하는 단어가 써가지고 안다라고 하는 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담이 죽은 후에도 대표할 사람 아무도 없고 마지막 사람 아담이 옵니다. 그래서 첫 사람 아담과 둘째 사람 아담의 공통점은 뭐냐면은 죄인이 대표라고 하는 거예요. 첫 사람 아담은 범죄했고 범죄한 사람들, 아담 안에서 범죄한 모든 죄인들의 대표. 그런데 둘째 사람 아담은 왜 또 죄인의 대표가 돼요? 죄인을 대표해서 죽여야지 되니까 역시 죄인의 대표로 왔습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이고 죄가 없기 때문에 죄인의 대표지만 노뱀이지만 독이 없는, 노뱀이지만 뱀의 형상은 가졌지만 사람의 모양은 있으나 육체의 형상을 입고 왔으나 뱀은 아니고 죄인은 아닌 그 모습이 둘째 아담, 죄인의 대표로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죽음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에게는 오직 그에게는 죽지 아니함이 있고 죽음이 없다 그 얘기예요. 다시 사실 권세가 있습니다.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어서 내가 스스로 버린다. 그러면서 올라가셨다가 3일 만에 살아나셨죠. 죄 사함 받기를 원하는 죄인들의 대표가 되기 때문에 역시 예수님은 죄인들의 대표가 됩니다. 첫 아담도 죄인들의 대표, 둘째 아담도 죄인들의 대표 다 됩니다. 근데 첫사람 아담은 죄를 짓는 사람, 죄인이 된 사람이 대표가 되는 거고 둘째 사람 아담 예수님이 오셔서 죄인이 대표가 되는 거는 죄 사함 받기를 원하는 사람의 죄인의 대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습니다. 그럼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나는 그냥 뭐 예수 믿고 이제는 땡 잡았어 이렇게 하라고 그렇게 하는 걸까요? 다른 의미가 있겠죠. 로마서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4장입니다. 4장 25절입니다. 245쪽이네요.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내가 범죄한 것 때문에 죄값을 치르는 죽음을 죽었고 그리고 그 죽음을 죽은 자에게 뭘 주기 위해요? 의를 주기 위해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만약에 그리스도가 다시 사신 것이 없다면 고린도전서에 나오죠. 우리가 정말 불쌍한 자다. 그 사심 안에서 의를 받았기 때문에 그 의로 말미암아 살아나는 겁니다. 또 한편으로 고린도 후서로 가보겠습니다. 5장입니다. 고린도 후서 5장 21절입니다. 291쪽입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일을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심이라. 그러니까 방법이 여러 가지가 주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예요. 죄 사함이며 구원입니다. 또 15절로 가보겠습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도가 됐다. 가시적 교회, 이 지상교회 안에서 내 위치가 신분이 칭의라고 하는 것으로 바뀌면은 내 삶이 앞으로 어떻게 바뀌어야 될 건가라고 하는 것이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냥 그분을 위해서 살도록 하셨다. 내가 너를 의를 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또 골로새서 가보겠습니다. 뒤로 가셔가지고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1장입니다. 22절입니다. 325쪽입니다. 22절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의를 받았으니까 거룩한 자가 되죠. 또 거룩한 자가 흠이 없으려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바뀌어야지 돼요? 깨끗함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몸가짐, 마음가짐 다 해야 되겠죠. 성화의 과정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진적인 성화의 과정 중에 물론 어려움이 많지만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또 때로 넘어졌을 때 독수리 날개에 업어서 이렇게 이동시켜 주듯이 그렇게 하게 만드셨습니다. 또 요한 1서로 가보겠습니다. 요한 1서 2장 2절입니다. 왜 예수님이 죄인의 대표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함이라. 나뿐이 아니라 온 세상에 예정된 모든 자들의 죄를 위함입니다. 그런데 온 세상을 위함이지만 온 세상 안에서 거부하는 자가 있고 받아들이는 자가 있는 거예요. 왜 온 세상인데 왜 나는 죄인이냐라고 얘기를 묻는다면 네가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 가장 쉬운 대답은 그겁니다. 그러면 화목이 뭐예요? 화목이 서로 화평하게 하는 거예요. 서로 뜻이 같게 하고 정다워지게 하고 죄악이 가로막혀 있던 담이 없어져서 서로 만나게 하고 포옹하게 하고 이게 화목입니다. 어떤 사람은 화목을 불 때는 아궁이에 들어가는 화목으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 화목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는 그 아들을 보내시면 그 아들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어요. 그런데 지금 세상은 어때요? 그가 오셨습니다. 그 아들을 화목제물로 삼으셨습니다. 그는 어떤 분이냐라고 말씀을 하고 그는 그 아들을 화목제물로 이렇게 했어요. 그럼 이 그가 누구예요? 성자 하나님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은 이 그를 누구라고 얘기해요? 내가 성령이다. 아니, 자, 예수님이 요단강에 세례를 받아요. 비둘기가 참 세례 받을 때 성령이 어떤 형체로 오셨어요? 비둘기 같이 온다고 그랬잖아요. 그 비둘기가 어떤 모양이에요? 비둘기가 쫙 날아가면은 예를 들어서 이렇게 돼 있어요. 요 모양 닮은 거를 지금 세상에서 찾으면 뭐가 돼요? 비행기. 그래서 신옥주가 뭐라 하는지 아세요? 동아일보 광고에 성령이 비둘기 형체로 왔는데 비둘기가 날아다니는 거고 날개가 있는 비행기가 뜨는 시대에 비행기가 있는 시대에 오는 성령을 지칭하기 위해서 이렇게 표현했다. 그 성령이 나다. 이렇게 설명을 해요. 이게 믿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이거를 여러분 믿어져요? 계속해서 동아일보의 광고에 나와요. 금요일마다. 제가 보고 어이가 없어서 처음에 몇 장 모아놨어요. 몇 개 뽑아가고 설명을 해드리려고. 설명할 가치가 없어요. 이렇게 생각하며 자기를 갖다가 거기다가 맞추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환호를 해요. 성령이래요. 왜 환호를 할까요? 삼위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삼위일체 하나님만 올바로 알면은 성령이 성자를 얘기를 하는 거고 성자가 성부 하나님을 말씀하시는 것을 모를 리가 없어요. 그냥 셋이며 하나이며 셋이며 하나인 그 삼위일체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내가 그다. 근데 어쩌면은 그 휘하에 들어가서 다른 사람들을
농간으로 다스리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중간 계층들이 또 있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방법으로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죄인으로 죽는 것은 누구나 가능해요. 다 가능하지만 다시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그 살아나시는 분이 우리에게 내가 너를 위하여 죽고 너를 살리겠다, 그러니까 네가 내 안에 들어오면 너도 나와 같은 죽음을 겪도록 만드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아담은 어떤 존재예요? 죄 없는 자, 죄 있는 자를 대신하기 위해서는 거룩한 자가 오야 되겠죠. 죄 있는 자가 죄 있는 자를 대표할 수가 없잖아요. 그분이 오셔가지고 우리와 같은 죽음을 죽습니다. 로마서 6장에 보면은, 로마서로 한번 다시 가볼게요. 세례 연합에 대한 말씀이 로마서 6장에 계속 나옵니다. 6장 3절에 보면은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5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5절에는 말이 좀 애매합니다.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이 말을 제가 새 번역 성경을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거기는 그의 죽으심과 같은 죽음을 죽어서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오히려 그 말의 번역이 조금 더 합당하지 않는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와 연합하여 예수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 되도록 했다면 부활도 예수 안에서 일어나고 나도 부활이 된다라고 하는 이 모든 것은 무엇으로 돼요? 믿음으로 된다. 모든 것이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모든 말씀하신 것을 믿는 자들이, 믿음을 가진 자들이 믿는 자들이 되는 겁니다. 이것이 행위가 되는 것이 아니고, 행위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은혜대로 되는 것이다. 로마서 11장 뒤로 가시면은 11장 6절에 은혜와 행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11장 6절에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습니다. 그죠? 근데 우리는 행위를 많이 가르쳐요. 알미니안주의나 이런 데서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건 맞지만 우리가 협력해야 된다, 이런 말로 또 살짝 유혹을 하며 우리가 열심히 해야지 상급을 받는다, 어떤 이런 말들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은혜면 은혜, 은혜 위에 은혜다. 우리의 행위는 전혀 필요가 없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기 이전에 은혜를 무엇으로 가르쳤어요? 율법으로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율법으로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하는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로마서 3장이나 하박국에서 인용했던 그 말씀이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지만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뭘로 살아요? 율법을 지킴으로 살아요. 왜냐하면 율법이 뭘 가르쳐요? 일반 사람들이 행위에 대한 것을 이야기를 하고 하지만 실제 성경에서 얘기하는 율법은 죄인의 죽음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것이 해결이 되면은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가 하나님을 위하여 살게 하려는 율법, 살아가는 율법이 따로 있는 거예요. 도덕법과 의식법을 거친 그 다음에 시민법, 사회법으로 살아가는 법이 있는데, 그 도덕법과 의식법, 제사법을 우리가 제대로 알지 못하면 그 제사법이 율법으로 주셨는데 그 율법을 장로들의 유전으로 자기들이 생각한 방법으로 열심으로 제사를 드리고 짐승을 잡으면 되는 건 줄 알았지만 하나님은 뭐라고 그래요? 네가 내 안에 들어와서 나와 죽어라. 안수를 가리키며 바울을 통해 갖고 연합의 개념을 계속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셨고 죄인의 대표가 아담이 됐고 둘째 사람도 죄인의 대표가 됐는데 결국은 이 죄인의 대표가 뭐예요? 뭐가 돼요? 나중에는 의로운 자의 대표가 되는 거예요. 자기 안에서 살아난 자의 대표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니까 둘째 사람이 죄인의 대표며 구원받은 자의 대표가 되는데 둘째 사람 아담 이후에 또 다른 대표가 될 수 없어요. 다른 사람들은. 왜냐하면 죄가 있기 때문에. 또 의로 살아났다 할지라도 주님의 은혜로 살아난 것이지 자기의 능력으로 살아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죄인의 의인의 대표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의를 주면서 의를 찾게 만드셨어요. 의로 오면서 의를 바라보게 만드셨어요. 의로 오면서 의를 먹어라라고 하면서 물과
다른 것들로 떡으로 이렇게 비유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걸 찾으러 솔로역정이 떠납니다. 그럼 솔로역정이 왜 떠나요? 순례자가 왜 떠나요? 장막성에서 나와갖고 나는 가야 돼 이렇게 하면 성에서 나옵니다. 나는 가야 해. 나오나 노래마야 나는 가야 해. 순위 찾아가야 해. 나는 생명 찾아가야 해. 찾아 나갑니다. 왜 이 사람은 찾아 나갔을까요? 예정돼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정돼 있기 때문에 그를 불러낸 겁니다. 요한복음 10장인가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불렀나니. 제자들은 자기들이 예수님을 택한 걸로 생각할 수도 있겠죠. 내가 버려도 당신을 쫓았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당신을 따라가고 내가 붙잡았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아니하고 내가 너를 택하여 세웠다. 그럼 택하여 세운 것은 왜 택했어요? 예정했기 때문에 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정과 선택은 항상 동전의 양면과 같이 갑니다. 예정한 것을 이루는 과정이 선택이며 계획한 걸 이루는 것이 선택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예정과 선택은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하나님의 기쁘신 뜻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예정은 특별한 목적이 있는 거예요. 특별한 의도가 있는 거예요. 내가 이런 목적 때문에 이런 의도 때문에 내가 이렇게 미리 계획해서 정해놓은 것. 어떤 걸까요? 에베소서 읽었잖아요.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합니다. 더러운 자가 찬송할 수 있나요? 피아노 못 치는 자가 피아노 칠 수 있는가요? 아니에요. 피아노를 잘 치는 자가 피아노를 칩니다. 못 치면 가르쳐서 치게 합니다. 칠 자격을 부여를 하는 거예요, 먼저.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갖게 하고 나를 찬양하게 하는 자다. 근데 이제 사람마다 다 능력이 다르겠죠. 나는 뭐 찬양하는 걸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겠죠. 그죠? 여러분 만약에 자녀들이 어디 가서 연주를 한다. 근데 객석에서 앉아서 자녀들 연주하는 것만 바라만 봐도 기쁨이 되겠죠. 뭐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모든 사랑을 주시기 위해서 내가 범죄한 것 때문에 오셨고 또 나를 의롭게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왜 오셨고 어떤 분이라고 하는 것을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의 차이는 엄청납니다. 그것을 예수님은 가장 가까운 자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밖을 내다보니까 예수님의 육신의 모친이 온 거예요. 형제들이. 저기 당신의 어머니가 왔습니다. 형제도 왔습니다. 동생들이 왔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누가 내 모친이며 동생이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어머니이며 내 형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럼 그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아버지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그럼 그 거룩함을 주려고 죽고 살아나심으로 내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사실은 그것 하나 때문에 성경이 기록이 된 거예요. 편지는 그것 때문에 보낸 겁니다. 다른 것 때문에 준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 제자들, 그 마리아가 나중에 마리아가 마음속에 두긴 두었어요. 근데 이게 탁 확신이 돼서 일어나는 건 언제였어요? 부활이 되고 나서 그제서 바뀌는 거예요. 기도하는 여인으로 바뀌고 동생들도 같이 기도하는 자리에 있었고 야고보는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가 되고 유다는 유다서를 기록하며 또 우리에게 사탄이 어떤 존재였는가를 유다서 1장 6절에서 또 가르쳐주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 아버지의 마음은 죽고 그 매 맞고 피 흘리고 채찍 맞고 눈 가리고 때리고 누가 맞췄냐 알아봐. 이런 수모를 당하면서까지 나를 건져내는 것이 아버지의 기쁘신 뜻이다. 그런데 왜 그렇게 하셨을까? 로봇같이 프로그램화 만드는 건 아니잖아요. 자유의지에 대한 개념을 이해를 하면은 어느 정도는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옛날에 보릿고개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 보릿고개 이용해서 노래 부르는 사람이 있어요. 진성이라고. 아야 우지 마라 배 꺼진다. 아야 우지 마라 배 꺼진다. 우는 것도 배 꺼질까 봐 못 울게 했던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논밭이 실제로 거북이등같이 쫙쫙 갈라지는 그런 것들이 있었어요. 그 심령이 됐었을 때 거기다가 물 한 바가지 부으면은 물 어디 갔나 알아요 몰라요? 쫙 빨아먹어가지고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심령도 사실은 그것이 됐었을 때는 그 물을 빨아먹듯이 하나님 말씀을 빨아먹는 존재가 될 겁니다. 근데 그 부모들이 그 배고프던 시절에 아이 입에 밥숟갈 들어가는 것만 봐도 내 배가 부르고 그것만 봐도 내가 행복할 때가 있었어요. 실제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살던 때 보게 되면은 뭐 먹으라고 그러면 난 부엌에서 먹었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제법 있었어요. 권사님도 아마 그런 적이 있었을 거예요. 우리 신사모 먹인다, 난 먹었어. 그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 엄마는 그렇게 생선 대가리만 좋아해. 이게 제일 맛있는 거야. 어두일미야. 근데 나중에 그게 제일 맛없다는 걸 알게 되죠. 그 부모의 마음도 사실은 시간이 지나야지 알아요. 근데 하나님의 그 기쁘신 뜻, 하나님의 선하심, 이렇게 해서 죽고 이렇게 매맞는 것이 나의 기쁘신 뜻, 그렇게 해서 너를 건져내는 게 내 기쁘신 뜻이다. 아니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냥 너는 내 거야, 너는 노래해, 너는 찬송해, 너는 악기 연주해, 이렇게 안 하고 왜 그렇게 했을까? 아마 거기 빠졌다가 나왔을 때의 그 감사함, 아마 그것으로 우리를 사랑하게 하셨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 신비는 내가 진짜 바울과 같이 내가 죄인의 교수입니다 라고 하는 것이 됐었을 때 그게 보이는 거예요. 그 디모데서도 그걸 보내면서 나중에 내가 전제로 부음과 같이, 그 전제는 피 대신 포도주를 가지고 피를 대행해 가지고 이렇게 이제 제사를 드리는 형태예요. 그러면서 그 피가 이제 순교를 상징을 하거든요. 내가 이런 처지에 있으면서 이제 하늘을 바라보는 거예요. 감옥에 있으면서 영원전에 나를 사랑하셨던 그 하나님, 그 안에서 이렇게 사랑하고 결국은 나를 그 안에다 넣고 좋은 곳에 넣어서 감사하며 찬양하게 하고 서로 악의가 없게 하고 그냥 바라만 봐도 기쁘게 하는 존재로 만들고 싶어하는 그 하나님 아버지, 그 심정이 우리에게는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갈릴리 호수라고 해서 우리는 이제 가면 그 베드로 고기 막 이런 거 팔고 그래요. 가면은 그래서 거기다가 이제 빵 해갖고 구워서 먹고 이렇게 하거든요. 이스라엘이 이렇게 있으면은 여기가 갈릴리 호수고 이렇게 가지고 사해가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길이 크게 4개인가 되는데 제가 기억하는 건 2개만 지금 기억을 해요. 이쪽으로 이렇게 가지고 왕의 대로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왕의 대로. 또 하나는 이쪽에서 이제 공격해 들어오잖아요. 이렇게 가지고 이게 이제 블레셋의 길, 그렇게 얘기를 해요. 블레셋의 길인데 로마 사람들은 이거를 바다의 길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이 도로가 이렇게 좋은 메인 도로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이제 일본 국도 개념이 되는 거예요. 쉽게 얘기를 하면은 일본 국도 정중앙, 뭐 예를 들면 3번 국도, 5번 국도 해갖고 쭉 올라간 도로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요 도로가 지나는 여기가 갈릴리예요. 갈릴리. 자, 이북 군대가 이렇게 쳐들어온다고 해보세요. 이거 제일 먼저 들어오는 거예요. 임진강 딱 넘어가지고 철원 딱 처음 맞이하는 게 삿바선이 무너지고, 물론 욕심에 부산 점령하려고 빨리 올 수도 있지만 저항을 한다. 만약 이러면 여기서 멈칫 하겠죠. 제일 많이 피해 입는 데가 어디예요? 여기예요. 갈릴리. 그래서 이들이 와가지고 겁간하고 죽이고 뺏어가고 이렇게 하면 여기에도 혼혈이 많이 생겼어요. 우리 어렸을 때 이제 우리 가수들도 보면은 가수 이름 모르겠다. 보면은 이제 그 혼혈 가수들이 있어요. 그때는 우리가 혼혈이라는 단어를 안 썼어요. 지금 혼혈이라고 그러지 옛날에는 튀기라고 그랬어요. 튀기. 저는 튀기야. 이게 사전을 찾아보니까 종이 서로 다른 종류끼리 교합을 해갖고 낳은 새끼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하고 미국 사람하고 흑인하고 백인하고 황인종하고 흑인하고 백인하고 서로 다른 사람들이 결혼해서 나온 아이를 갖다 튀기라고 그렇게 한 거예요. 여기에 그런 존재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나중에는 사마리아에도 그런 존재들이 많이 생겨요. 왜냐하면 아수르가 공격해 들어와가지고 자기네 군사를 여기다 넣고 여기 있는 사람 빼갖고 끌고 가고 이렇게 하면 여기다가 종교 혼합 정책을 써요. 그러니까 여기도 들어와서 뭘 많이 해요? 이것저것 많이 하고 그러니까 혼혈도 되지요. 뺏어가지요. 다스리죠. 순 고생을 많이 하는 거예요. 아마 그래서 11 제자를 여기서 불렀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도 들어요. 유다만 여기 사람이고 나머지는 다 갈릴리 사람들이거든요. 제자가. 그 어려움 속에서 민족의 언어, 종교의 정통성 이런 것들을 다 까먹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너를 사람 낳는 업으로 세우겠다.
메시아냐? 주는 그리스도요? 이렇게 바라보는 그들에게 내가 너를 그렇게 해서 쓰겠다. 빌립이 전도를 할 때 나다나엘이 뭐라고 그랬어요?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나겠느냐? 그런 정도로 요 갈릴리 나사렛 지역이 어려운 정도였어요. 자, 우리의 심정이 이렇게 된 적이 몇 번이나 있어요. 이렇게 되지 아니하고 헬라적 지식으로 안다라고 하는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그런 게 많이 있는 거예요. 저도 그랬어요. 이게 안 되면은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지 않아요. 이삭이 번제 끌려갑니다. 질문, 장작은 지고 가요. 번제 드릴 양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준비할 거야. 이삭이 이상하다. 양을 반드시 끌고 가야지 되는데, 출애굽할 때도 그 양 다 끌고 간다 해놓고 끌고 갔는데 하나님이 준비한다? 혹시 나 아니야? 왜냐하면 그때 당시 인신제사가 많이 있었잖아요. 요셉이 끌려갑니다. 요셉이 끌려갈 때 요셉이 마음이 어떻겠어요? 요셉이 마음이 그냥 요셉이 끌려가니까 허리다가 이거 해가지고 그냥 끌려갔겠어요? 춘향전 보면은 춘향이 감옥에 들어갔을 때 뭘 해요? 목에 칼 채우지요. 목에 칼을 채우고 끌고 갔어요. 이 머리에 영혼의 송곳이 뚫리듯이 그렇게 뚫고 지나갔다. 시편 105편에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시편 105편 한번 봐볼까요? 105편 18절입니다.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18절 그의 발은 작고를 차고, 그러니까 이제 발에다가 이렇게 노예들 보면은 쇠 줄 묶어 가지고 중간에 보폭 멀리 못하게 묶어 놓는 거 있지. 작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여 있으니. 근데 이 그의 몸이 뭐냐면 그 히브리어 네페시라고 하는 단어예요. 영혼이라고 하는 것. 이 단순하게 바디 몸을이라는 게 아니라 그 목에다가 씌웠는데 그 영혼이 그 쇠사슬로 뚫고 들어가는 그런 느낌을 갖도록 했다.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갑니다. 아수르 바벨론 많은 사람들을 끌고 가면서 갈고리로 꿰어 끌고 가겠다라고 하는 얘기를 했는데, 바벨론이 포로로 끌려갈 때 마차에 태워서 모셔갔겠어요? 아니죠. 힘들죠. 정약용이 유배 갔습니다. 정남 강진으로 유배 갈 때 몰라 마차에 태우고 못 도망가도록, 그러니까 영화에 보면은 가지요. 그러면 강진에 가가지고 잘 살았겠어요? 역적이라고 와서 유배당한 사람을 제대로 대접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그래가지고 주막에 방 한 칸을 얻어갖고 간신히 생활을 했어요. 그러면서 거기서 아이들을 가르쳤어요. 어떤 인재가 되라. 그 방을 지금 전남 강진에서는 이제 리모델링 비슷하게 원형으로 만들어 놓고 지금 이제 관광 산업으로 만들고 그러죠. 그 유배 갔던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애달을 벗겠어요. 사마리아 여인은 여기 살면서 얼마나 유대인들이 오죽하면 사마리아를 통과하지 아니하고 지나가려고 이렇게 했겠어요. 사마리아라고 하는 마을 자체를, 지역을. 그런 애달픔이 있었을 때 네가 먹으려고 하는 그 물 말고 내가 주는 물을 먹었을 때 라고 했을 때 그 물을 덥석 받겠어요? 안 받겠어요? 그걸 받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이 죄라고 하는 개념을 벗어나면은 거듭난 존재도 마찬가지예요. 거듭난 존재도 죄악을 멀리해야 되니까 죄라고 하는 개념이 우리 몸과 마음에서 떠나는 순간 우리의 신앙을 잊어버릴 수가 있어요. 신앙 자체가 잃어버린다는 게 아니라 피폐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삼손과 같이. 그래서 늘 죄악을 가지고 살아야지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어요. 선택은 예정한 것이 실행이 되며, 예정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걸 말해요. 그러니까 에베소 1장에서 예정하사 그랬는데 네가 왜 내 마음대로 예정했어? 이것이 아니라 그 예정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주권적으로 이렇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정을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예정을 이야기를 했어요. 지금은 대통령이 바뀌면은 이렇게 사업도 바뀝니다. 이번에 이제 그 가덕도 공항 때문에 또 말이 많죠. 가덕도 말고
부산 김해공항인가? 뭐 이것 때문에 말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쪽을 하겠다 안 하겠다라고 하는 정권이 바뀌니까 뒤집어 엎어버려요. 그럼 이건 어떻게 돼요? 정권이 바뀜에 따라 문제가 생기죠. 그런데 하나님이 예정을 했어요. 그럼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하나님의 계획은 영원히 있어요. 영원토록 바뀌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정하사라고 했던 그 예정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 하나님이 예정한 것은 반드시 이루신다. 반드시 성취한다. 어떤 방법이든. 내가 끝까지 나 예수 안 믿어라고 거부했다 할지라도 숨 거두기 전이라도 하나님이 나를 예정했으면은 나를 거듭나게 어떤 방법으로든 거듭나게 해서 끌고 가시는 하나님. 또 예정했으니까 반드시 이루어요. 그럼 중간 과정에 실패가 있다는 얘기 없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실패가 없다 그 이야기예요. 하나님은 자기가 계획한 걸 반드시 이루시는 주권적인 역사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정을 이야기를 할 때 고민하면서 이제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 이제 이 칼빈의 예정론이에요. 칼빈의 이중 예정론. 이중 예정론은 뭐예요? 누구는 예정했어요. 거듭나 자녀 삼기로. 누구는 예정했는데 유기된 자로 예정한 거예요. 결론을 보면은 맞아요. 근데 시작할 때는 어떻게 돼요? 첫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은 다 어떤 된 자예요? 유기된 자예요. 그래서 처음부터 누구는 유기했다, 누구는 건지기로 예정했다 이렇게 딱 잘라 말하면은 오해의 소지가 있어요. 다 유기된 자 중에 내가 너를 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복권 판매소 하는 그 소장, 만약에 제가 로또를 사러 로또 가게 들어갑니다. 그럼 로또 주인이 뭐라고 해요? 당첨되세요 그래요. 그죠? 1등 꼭 당첨되세요. 제가 지난달 서울 병원에 가는데 병원 가는 그 길에 로또 7번 됐는데 로또 11번 당첨된데 2개가 있더라고요. 그 11번 당첨된 데 가서 제가 한 장을 샀어요. 나도 로또 한번 안 주나? 하나님 안 주시더라고요. 이게 주면 엉뚱한 데 쓰려고 그러는가 안 주셨어요. 그럼 로또방 주인이 1등 되세요. 100명이면 100명에게 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100명이 다 되라는 거예요? 그건 아니에요. 그게 일반적인 소원이에요. 일반적인 소원이 있고 하나님의 의지가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유기된 자 중에 내가 너를 끄집어냈다라고 하는 그것에 우리는 감사하면 돼요. 근데 자, 잘 보세요. 여기에 수백억, 수천억 사람이 유기된 자들이 있어요. 나는 여기서 빠져나왔어, 거듭났어 라고 그러는데 여기 있는 사람이 왜 하나님 나는 말이야 유기해놓고 나는 안 건져주고 왜 나는 지옥 보내려고 그럽니까? 라고 타락했다고 그러면서 자기 가슴을 치며 우는 자들 봤어요? 못 봤어요? 그런 사람이 없어요. 그게 신비로운 거예요. 안타까워, 로또 안 되면 안타까워 할 수는 있어요. 근데 유기된 자 중에 왜 하나님 나는 유기시켜놨습니까? 아마 그 자는 내일 모레 거듭날 가능성이 99.9%일 거예요. 근데 유기된 자들 중에 내가 선택되지 않은 것, 예정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따지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것이 예정의 신비입니다. 아담이 범죄로 탐욕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난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그 마음에 없는 거예요. 그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데 예정된 자에게는 여기 말고 더 나은 세상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 말고 더 좋은 곳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그 안에 들어가고 싶습니다. 에덴에서 아담이 범죄하기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서 생명을 먹고 싶습니다. 그걸 계시록으로 가르치는 거예요. 여기는 사시사철 12달마다 서로 다른 열매가 맺고 가는 길이 이렇게 아름답고 새 생명이 있고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자는 둘째 부활이 있어요. 거듭나지 못한 유기된 자도 부활이 있어요 없어요? 둘째 부활이 있어요. 다시 살려갖고 어떻게 하려고요? 다시 살려서 심판해가지고 지옥행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에 넣기 위해서. 그런데 이미 부활된 자는 다시는 죽음이 없고 이전 아픔이 기억되지 아니하고 이렇게 하며 바뀌어 나가는 겁니다. 교회당에 앉아 있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누가 내 어머니며 내 동생들이냐라고 했던 그 말씀대로 교회당에 앉아 있다고 우리가 다 안심하면 안 돼요. 그래서 계속해서 자기를 살펴야지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내 말을 제대로 곡해하고 안 들었으면은 지옥에 갈 가능성이 있고, 내 말을 다 곡해했는데도 받아들였는데도 지옥을 간다면 나도 지옥 가야 돼요. 왜냐하면 잘못 알아들은 걸로 되기 때문에. 근데 저는 그래서 성경을 계속 보는 거예요. 모든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계시록 앞에까지 제가 성경을 보면서 이스라엘의 수많은 역사가 있고 문화 풍습이 있고 다양한 제사 방법이 있고 많은 걸 가르쳐줘요. 근데 항상 제가 복음하고 연결을 시켜서 이렇게 자꾸 보려고 노력을 많이 해요. 왜 고생을 하게 했을까? 왜 다시 포로에서 돌려보냈을까? 왜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으로 가라라고 했을까? 왜 이삭을 세웠을까? 야곱을 왜 쌍둥이를 낳게 하면서 둘로 갈라지게 하고, 그리고 에서 안으로 들어갔다가 나오면서 장자의 권을 취하게 하고, 재물을 얻었다가 다시 그래도 아무것도 아닌 에서 앞에서 또 무릎 꿇게 하고, 이런 모든 것들을 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왜 사무엘은, 왜 사울은, 왜 다윗은, 솔로몬은 그 복음과 성화의 과정으로 연결해서 보니까 나름 학자는 아니지만 학자가 흉내낼 수 없는 어떤 과정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교회당 안에 있다고 우리가 다 하는 것이 안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직분이나 어떤 이런 거 가지고 매이기 시작을 하면 끝이 없습니다. 난 이런 열심히 있었으니까 하나님의 사람이야. 이것 가지고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자유의지를 가진 존재로 창조를 하셨어요. 교회당에 오고 안 오고도 자유의지고, 코로나로 인하여 오고 안 오고도 자유의지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성경을 보고 안 보고도 자유의지가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책 한 권 나눠주면서 6개월 코스로 한번 기록 한번 해보자 그러죠. 저도 많이 못했어요. 한 60 몇 페이지까지 했더라고요. 그런데 6개월 코스 딱 마지막 날 제가 연말쯤에 한번 여쭤봐야 되겠어요. 몇 페이지까지 했습니까? 하고 안 하고도 자유의지예요. 그죠? 근데 그걸 하면서 얻는 것이 너무 많아요. 저도 제가 발견 못했던 거를 다시 이렇게 보는 것이 많아요. 그래서 거기다가 막 낙서해가면서 줄쳐가면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그럽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프로그램된 로봇으로 만들지 않았어요. 갈급한 존재가 됐을 때만 보이도록 했습니다. 이렇게 이 갈릴리에 있는 이런 존재가 됐었을 때, 이렇게 사마리아에 있었을 때, 이렇게 포로로 끌려갔었을 때 한번 돌아오고 싶은 그 심정이 사실은 다니엘의 기도예요. 그 다니엘이 기도했다는 거 흉내내가지고 다니엘 일에 새 일의 교회 기도해 이런 거 자꾸 흉내내고 그러면 안 돼요. 이 사람 저 사람 인기 있는 사람 끌어다가 좋은 말 했다고 새 일의 기도 그 뭐 하려 합니까?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싶었던 거예요. 그게 복음이에요. 예수 아니에요. 그 창문을 열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딜 가든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각자 방향이 다 틀려져 있었던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돼요? 우리도 그렇게 돼야지 돼요. 형식이 아니라 실제 그런 모습이 돼야지 돼요. 그러면서 때로는 다니엘을 포로로 끌고 가면서 거기에 남겨가지고 에스더 같이 남아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보호하는 지도자로 만들기도 하고, 또 일부는 돌아오게 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 우리를 달려나가게 합니다. 물에 빠진 사람 틈에 호적거리면은 대충 이렇게 하는데 나중에는 빠져 들어가기 시작을 하면 막 정신 없습니다. 그러니까 수영 구조, 인명 구조하는 사람들이 물에 빠진 사람이 있으면은 강릉 뭐 이런 데서도 가끔 사고 나잖아요. 누가 빠져내 들어가서 건지려다가 둘 다 죽었다. 이런 얘기 있습니다. 왜 죽어요? 그 사람이 아직 덜 죽은 상태에서 건지려고 그렇게 한 거예요. 죄악이란 개념을 덜 깨달았는데 갖다 억지로 복음을 넣으면은 지식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수영 인명 구조하는 사람들은 지금은 구명 조끼가 있고 배를 타고 들어가서 건지니까 빨리 가지만은 예전에 그거 없을 때는 멀찌감치 떨어져서 구경했어요. 저희도 군대에서 수영 훈련하면서 인명 구조 자격증을 주거든요. 뭐 수영 물속에 들어가서 1분 30초 동안 잠수하고 있고, 그래서 제가 30초를 못 넘겼어요. 항상 1분 20 몇 초에만 빠져나오고 그래갖고 수영 인명 구조 자격증을 못 받았습니다. 그게 되면은 그걸 하러 가요. 근데 허우적거린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더 빠져가게 가만 놔두고 바라봐요. 만약에 어떻게 해가지고 탁 나를 이렇게 끌어안았어요. 그러면 둘 다 죽어요. 그리고 수영할 줄 아는 사람은 오히려 그 사람을 물속에다가 더 집어넣어요. 그래갖고 나중에는 끌어안았던 것이 자기가 죽을 때가 되면 허부적거리느라고 손을 풀어요. 그때 뒤에 가서 목덜미를 잡고 이렇게 해서 끌고 나옵니다. 앞에서 하면 안 돼요, 절대로. 그러니까 이렇게 죽을 지경이 돼야지 갈릴리, 포로, 착취, 혼혈, 쉬운 말로 튀기, 종교 다 깨지고 없는 상태.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런 상태가 됐었을 때 특별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역사를 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뇌에다가 그냥 막 성경 복음을 지식은 쑤셔 넣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복음 자체는 쑤셔 넣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강요하지도 않고 주입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가톨릭에서 주입 은혜라는 게 있거든요. 뭘 성령 은혜를 주입을 하면 그때부터 뭐 이렇게 해서 한다고 하는데 주입하지도 않아요. 내가 마음 열고 깨달았을 때 그냥 스며 들어가도록 그렇게 만듭니다. 선악과는 세상 사람들이 사과라고 하는 개념으로 자꾸 접근을 합니다. 실제 선악과가 무슨 과일 같아요? 선악과, 사과? 사과라고 했던 이유가 있더라고요. 제가 자료 조사를 해보니까 2018년도에 주간 동화에서 기사를 했는데 그 기사에 그 라틴어로 이제 결론을 얘기하면은 신라곤이라고 하는 그 존 밀턴이 쓴 신라곤이라고 하는 소설이 1677년도인가에 나왔어요. 근데 이때 이 신라곤을 쓴 존 밀턴이 이 선악과를 뭐라고 했냐면은 애플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라틴어로. 그리고 그때부터 선악과는 사과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 자료를 제가 쭉 조사를 해보니까 말리라고 하는 단어가 있다. 라틴어. 이게 영어식 발음을 해갖고 말리가 있고 말룸이 있어요. 말룸이 이게 있는데 이게 히브리, 그리스어, 라틴어, 불가타 성경 이렇게 쭉 넘어오다가 라틴어에서 이 말룸이 무슨 뜻이냐면 악이라고 하는 뜻이래요. 악. 근데 이거를 말루스라고 하는 형용사로 바꾸면 나쁘다 이런 뜻이랍니다. 근데 이제 발음을 할 때 자, 그냥 우리가 이제 말룸이라고 읽읍시다. 말룸 한번 해보세요. 말룸. 이제 A를 길게 발음합니다. 말룸. 말룸하면 이게 사과라는 의미예요. 이게 라틴어에서 그냥 말룸하면 나쁘다, 악이다 그러는데 말룸하면은 그렇게 된대요. 그래서 제가 갑자기 생각났대요. 아야 그러면 뭐예요? 아프다 소리예요. 제가 만들어낸 말입니다. 아야 그럼 아프단 말이에요. 아야 얘야 동음 이의어라고 이렇게 통상 얘기를 하는데 제가 억지같이 만들어 봤어요. 그래서 선악과가 사과라는 것으로 지금 정착이 되어 있다. 근데 실제 선악과는 사과가 아니에요. 어떤 열매인지는 몰라요. 단지 뭐예요? 탐욕의 열매예요. 탐욕의 열매. 쉽게 얘기를 하면은 먹으면 안 돼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과 같이 돼요. 그거 하나 때문에 먹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살려달라고 외칠 정도로 우리 마음이 저 물속에 깔아앉아 있어야 돼요. 기가 막힐 궁덩이에서 나를 건져내서 스스로 판 웅덩이에서 빠져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우, 쥐 이런 거 잡을 때 그런 얘기 하잖아요. 웅덩이 파놓고 조금 파고 그 옛날에 어떤 여우 얘기 나오잖아요. 저 밑에 가보니까 쌀이 한가만히 있어요. 먹고 나면 힘이 있어갖고 솟아오를 줄 알았더니 먹고 하다가 보니까 자기 높이가 점점 낮아지더라. 그래서 빠져나올 수 없는 존재가 되더라. 굴로 들어가서 포도 따먹었더니 배고플 때는 홀쭉해서 쏙 들어가는데 나올 때는 배가 부르니까 못 나와요. 다시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굶고 나오는 거야. 인생은 별것 아니에요.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갑니다. 물속에서 살려달라고 하는 사람이 살려주세요 하고 이렇게 하겠어요? 소리 지릅니다. 그죠?
이거는 예의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누가 나를 이 죄악에서 건져낼까? 바울이 로마 7장 마지막에 그 이야기를 한 거예요. 디모데후서에서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근데 누가 나를 건져낼까?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누가 나를 건져내겠습니까? 라고 딱 바라본 것이 어디예요? 8장 1절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정죄함이 없나니. 왜냐하면 거기는 정죄함이 있죠. 정죄함에 대해서 죽였고 다시 의를 줬기 때문에 이제는 정죄함이 없는 존재로 바뀌어 나아갑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항상 이 복음을 안다면 여러분 모두가 다 교회 안에서 우리가 부를 때만 권사님 이렇게 하는 거예요. 밖에 나가면 다 전도자 입장으로 돼야지 돼요. 나는 전도자입니다. 전도는 뭐예요? 내가 아는 복음을 말할 수 있는 거. 난 다른 건 모른다. 난 히브리어도 모르고 헬라어도 모르고 다 모르는데 복음 하나만큼은 우리가 알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왜 다 교회 다니는 사람 앞에 어떻게 복음 얘기하면 못 알아듣겠느냐 그렇게 생각하죠. 실제 복음 얘기하는 교회 거의 없습니다. 우리 그걸 잘 아셔야지 돼요. 매일 뭐 저 이상한 거 훈련시키고 가슴 뿌듯하게 하고 어깨에다 뽕 집어넣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듣기 싫어서 떠나는 자가 있어도 듣든지 아니 듣든지 들을 수 있는 자는 들을 것이요 듣지 않을 자는 듣지 않을 것이요 이렇게 합니다. 자, 누가복음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입니다. 유명한 세 분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23장에 보면은 제일 유명하신 분이 누구예요? 제일 유명하신 분 우리 주님입니다. 주님이 여기 계세요. 이렇게 계십니다. 주님이. 또 한쪽에 두 강도가 있어요. 왼편인지 오른편인지는 몰라요. 그죠? 어느 한편 강도는 구원받았고 한편 강도는 구원받지 못했어요. 자, 이 사람들이 강도짓하고 살인을 하고 물건을 훔치고 이전에 어떤 삶을 살았는지는 모릅니다. 나보다 잘 살았겠죠. 나보다 더 추악했겠죠. 그죠? 아니면 내가 더 추악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이들의 마지막은 결국은 사형이라고 하는 요 앞에 있는 거예요. 이전에 예수를 알았는지 몰랐는지 예수 얘기를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이거는 몰라요. 근데 마지막 순간에 이 사람들에게 선택의 기회가 온 거예요. 다른 데서는 몰랐다 할지라도 이 아래 여러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여기에는 군인도 있고, 그죠? 창 가진 사람도 있고, 망치 든 사람도 있고, 여기에 또 예수의 어머니, 이모,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한편에서는 유대인의 왕이라고 여기다가 표시도 했습니다. 유대인의 왕. 똑같이 이야기를 했어요. 예수님이 기도하는 소리를 다 들었어요. 여기도 듣고 여기도 들었어요. 한 사람은 주님 나를 구원하소서. 그 단순한 한 줄, 그 몇 마디에 사실은 성경 전체가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주마등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침대에 누워서 호흡이 끊어지기 전에 죽을 날이 가까워졌을 때 딱 누워있으면 주마등 같이 우리의 인생이 쫙 펼쳐지더라 라고 하는 그 주마등 같이 모든 일생이 순식간에 다 하나님 보여주지 않았겠어요? 그거 보고서 뭘 느꼈겠어요? 아, 내가 몰랐는데 이분이 주님이야. 너나 나나 똑같은 존재인데 뭘? 서로 차이가 있죠. 똑같은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 친구는 받아들였고 한 친구는 안 받아들였고. 이 친구는 왜 받아들였어요? 하나님의 예정에는 실패가 없어요. 반드시 성취해요. 하나님 주권적인 게 없어요. 그래서 결론은 받아들였다라고 만약 이 사람을 예를 들으면 이 사람은 예정했기 때문에 그래요. 예정 안 했기 때문에 그래요. 결론은 그거 하나예요. 예정된 자와 예정되지 않는 자. 내가 선택된 거와 선택되지 않는 것. 왜 두 강도는 사실은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나름대로 두 종류로 표현한 거예요. 한쪽에는 죄악을 깨닫고 이 죄악을 어떻게 하면 벗어날 수 있을까? 이 죄값 치르는 것이 어떤 방법이든 내가 죄값을 치르고 싶습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봤던 어떤 소수의 무리. 또 하나는 그게 뭐 어때서? 내가 나빠서 죄졌나? 옆에 놈 때문에 죄졌고 우리 아버지가 잘못 가르쳐서 그러지?
이렇게 하면 핑계대고 지옥이 어디 있어? 에이 그런 소리 하지 마. 성경은 소설이지. 그 허구 소설 아니야? 이렇게 하면 뻗트는 사람들. 똑같은 기회가 있는데도 마지막 순간에 마지막 기회에 서로 다른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은 자극과 반응의 게임이에요. 자극과 반응. 자극과 반응이 있는데 어떤 사람에게 이렇게 하면서 자극과 반응 사이에는 뭐가 있냐? 그러니까 똑똑한 사람은 과가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자극과 반응 사이에는 인간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인간의 마음.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나를 들여다보는 거예요. 거울고. 성경을 보고 나를 들여다보는 거예요. 내가 기껏해서 목사라고 하는 그 목사직, 총회장직, 노회장직 이거 바라보고 내가 목회하려고 여기 왔는가? 아니다. 내가 아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온 것이지 이게 직업이 되려고 목회하는 것 아니다. 장로, 권사, 집사? 이거 아무것도 아니다. 그거 하나님 원하는 건 뭐예요? 너는 죄인이야 라고 하는 그것 한 가지를 깨닫는 거예요. 자극이 들어왔을 때. 그때 신분이 바뀌는 거예요. 그게 칭의가 되는 거예요. 그때 우리의 삶이 바뀌어지면서 성경이 다른 각도로 보여지기 시작을 해요. 우리 삶은 두 종류의 모든 걸로 다 나누어집니다. 지금 교회당 안에도 두 종류예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통해서 듣든지 아니 듣든지 듣기 싫을 자는 듣기 싫어할 것이요 들을 자는 들을 것이요 라고 하며 가서 그냥 전해라.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나 이런 그 고대 근동의 중동의 이런 데를 보게 되면은 손님 영접하고 하는 이런 게 이제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디든 들어가면은 복음을 전하고 거부하면 떠나고 들어가면 같이 머무르고 그리고 너희는 이 땅에 오래 발붙일 사람들이 아니야. 예수님은 이 땅에 머물려고 오셨어요. 잠시 있다 가시려고 오셨어요. 이 땅 사람들이 대부분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공중의 새도 자기가 돌아갈 집이 있는데 나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이렇게 하며 주님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것을 은연중에 얘기를 해요. 그리고 나도 이 땅의 삶이 나그네의 삶이라는 걸 이야기를 해요. 그게 순례자, 필그림이라는 얘기예요. 단순하게 영국에서 넘어온 사람만 필그림 이게 아니라 내가 실제의 필그림, 순례자가 돼야지 돼요. 나는 길 위를 떠도는 자. 아브라함이 그래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간 거예요. 길 위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지만 나는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가겠다. 그럼 우리는 세상을 보면서 세상에서 아닌 것은 귀를 막아야지 돼요. 아닌 건 귀를 막고 그리고 좋은 건 어떻게 해야지 돼요? 들어야지 돼요. 이사야서 33장 보고 정리합시다. 이사야서 33장입니다. 15절입니다. 1006페이지입니다. 이사야서 33장 15절. 오직 공의롭게 행하는 자, 같이 한번 읽읍시다. 오직 공의롭게 행하는 자, 정직히 말하는 자, 토색한 재물을 가증히 여기는 자, 손을 흔들어 뇌물을 받지 아니하는 자, 귀를 막아 피 흘리려는 꾀를 듣지 아니하는 자, 눈을 감아 악을 보지 않은 자, 그는 높은 곳에 거하리니.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스데반을 죽일 때 많은 사람들이 스데반이 얘기하니까 귀를 막고 달려들었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듣기가 싫은 거예요. 지금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듣기 싫어서 금강석이라고 하는 거예요. 금강석이 유리 자르는 그 채잖아요. 너희 마음이 금강석 같이 되었다. 그러니까 금강석 같이 되었다. 얼마나 단단해요. 말씀이 들어가지 않을 정도가 되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원하는 자는 깨웁니다. 근데 예정 선택이 필요 없는 자에게 그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했을 때 목이 뻣뻣하여 들어가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듣는 거예요. 나는 네 말이 듣기 싫어. 나는 이 말이 듣기 좋아. 듣기 좋아서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고 듣기 싫어서 떠난 사람이 있고. 그래서 어떻게 돼요? 자, 이 사람은 결론적으로 이야기를 하면은 유기된 자, 하나님이 선택하지 않아서 지옥을 가요? 자기가 지옥을 선택해서 지옥을 간 거예요. 물론 답은 두 가지가 다 돼요. 근데 제가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거는 이 사람은 스스로 지옥을 선택을 한 거예요. 줬는데도 거부를 한 거예요.
이게 유기된 자들의 특징이에요. 내가 택해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마태복음 22장에 가면은 예복 입은 자들이 혼인잔치가 있는데 주인이 와서 딱 보고 어떤 사람 발견했어요? 예복 입지 않은 자를 발견을 한 거예요. 나가.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유구무원이더라. 입이 있어도 할 말이 없더라. 왜냐하면 자기가 선택한 거기 때문에. 예복 안 입기로 선택을 한 거예요. 그 사람은. 예복 안 입기로 선택을 하고 요 잔치상 안에만 있으면 나도 대접받는 줄 알았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냉철하신 분이에요. 그게 법이에요. 우리는 다른 건 다 부족해도 예복 하나만큼은 철저하게. 그리고 혹 예복이 좀 더러워졌으면 주님 죄송합니다. 그러면 됩니다. 우리 자식들 보고 배웠잖아요. 나도 그렇게 컸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세탁해 주잖아요. 그리고 마지막 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변화할 때 그 부끄러움의 순간만 넘기면은 이전 것이 기억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조치를 취해 놓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예복이에요. 거듭남이에요. 제사함이에요. 제사함 받아라, 구원 받아라가 성경이 쫙 깔렸어요. 전부 그것 얘기하는 거예요. 일본에 가면은 새 원숭이라고 해가지고 원숭이가 이렇게 있는데, 원숭이라고 합시다. 이렇게 원숭이가 하나는 손을 가지고 눈을 가리는 원숭이가 있어요. 하나는 입을 가리는 원숭이가 있고 하나는 귀를 가리는 원숭이가 있어요. 왜 입, 귀, 눈, 이사야에서 읽었던 33장 읽었던 그대로예요. 악한 것 쳐다보지도 마라. 악한 것 말하지 마라. 악한 것 들리면은 귀를 막아라. 이렇게 세 가지. 원래는 이제 공자가 이 말을 했다고 그래요. 얘가 아니면은 쳐다보지 말고, 그러니까 도가 아니면 쳐다보지 말고, 듣지도 말고 입 다물어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로마인 이야기라고 유명한 책이 있어요. 일본 여자가 쓴, 그 사람 이름 일본 분인가 모르겠다. 한 6, 7권짜리가 있는데 그 로마인 이야기에 보면은 실제 그 사례를 하나 드러났어요. 남편이 전쟁으로 나갑니다. 전쟁터로. 근데 그 요셉이 갔었던 그 집, 그 누구죠? 보디발의 아내처럼 남자가 전쟁을 나가자 이 여인이 다른 정부를 끌어들여 갖고 바르지 못한 짓을 해요. 그래놓고 이제 하인이 여러 명이 있었는데 그중 하인 한 명에게 물어봐요. 남들이 뭐라고 하더냐? 너 뭐 봤냐? 여차여차 봤는데 다른 데는 말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게 봤다는 얘기죠? 죽여버렸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하인에게, 첫 번째 하인이 이렇게 말하는데 나도 다른 데 말하지 않아. 너 들었네. 너도 죽인 거예요. 세 번째 하인에게 물었어요. 공자가 말하기를 보지도 말고 듣지도 말고 말하지도 말라고 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래서 살려줬대요. 그만큼 우리가 봐야 할 것과 들어야 할 것과 말해야 할 것 달라요. 이사야 33장에 있는 대로 아닌 것은 과감하게 떨쳐내고 뒤돌아서야 하지 돼요. 이게 신앙의 여정에서 철로 역정의 기독도가 이걸 잘 못했기 때문에 중간에 어려운 과정을 많이 겪어요. 저도 어려운 과정을 그래서 많이 겪었어요. 우리의 삶은 성경 한 권 가지고 모든 것 다 이겨내고 오직 복음으로 살아가고, 나를 하나님이 의로 건져내신 이유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존재로 세우게 하기 위함이다. 그럼 그 말을 들으면 우리가 어떻게 살기를 원해요? 바로 살기를 원하죠. 그렇게 살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늘 다 알고 있는 것 같지만 항상 복음 중심이 되어야지 됩니다. 그런 모습으로 연말도 정리를 하시면서 남은 기간 보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